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관한 논쟁이 끝나자 이제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였다는 것이 신선합니다. 그들은 분명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힐난하는 것을 곁에서 들었을 것인데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한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물론 악의적으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실제로 예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던진 순수한 질문입니다. 아직 영적 지식이 성숙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출신으로 광야의 굴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았죠.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들도 그러한 생활을 하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런 자신들과 달리 전통적인 금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먹고 마신다는 그 사실에 사실 좀 기분이 상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자상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치십니다. 그 세 가지 비유는 신랑 비유, 그다음에 생배 조각 비유, 그다음에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금식은 원래 대속죄일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더하여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고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였는데 사실 그들 자신도 왜 그것을 그렇게 행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형식과 의식이 중단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의식은 의식으로 어떤 부정함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옛 규정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용서, 교제, 흥분, 새로운 기쁨 앞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혼인집 손님들이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경비는 신랑 가족이 지불했는데 모든 손님은 공짜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좀처럼 찾아오기 힘든 큰 기쁨을 누리고 대접을 받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으로 끌어들이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께서 신랑으로 오신 사실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 슬퍼하며 금식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혼은 기쁜 일이기 때문에 슬픔과 애곡을 나타내는 금식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금식일인 그 월요일이나 목요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날이 결혼 예식 기간 중이면 금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님은 슬픔에 대한 분명한 예언도 하십니다. 그분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산자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주 안에서의 기쁨과 슬픔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입니다.
다만 우린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린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은 단순히 경건의 그 형식, 경건의 그 외관만 갖춘 그 형식이란 그 옛 종교적 생활 속에는 담길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경건함이라는 그 금식의 형식을 벗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낡아 떨어진 부분을 기우기 위해 유대교의 옷에 붙이는 생배 조각쯤으로 여기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옷감을 헌 옷감에 대어 기워 놓으면 당장에는 쓸모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옷을 물에 세탁할 경우에는 새 옷감이 줄어들면서 헌 옷감을 잡아당겨 옷에 주름이 지거나 찢어져서 옷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므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비유입니다. 이런 원리는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새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차츰 발효가 되어 처음보다 더 큰 부피로 팽창하게 되는데, 이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는 이 새 포도주의 팽창력을 견딜 수 있지만 헌 가죽 부대는 탄력성과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유대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코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새로운 옷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린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집에 온 손님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낡은 옷을 입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옷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의의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찢어진 영적 옷을 꿰매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예 그 옷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천국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옷은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어린 양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의인이고 잔치집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이, 그 의의 옷을 입은 의인들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의 반대는 묵은 포도주인데, 성경에서 묵은 포도주란 죄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새 포도주는 의의 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새 포도주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제물로 부어지며 사람의 병을 고치는 효능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바꾸신 새 포도주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례와 형식에 고착화된 유대교에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드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착화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형식, 비본질적인 의식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자칫 유대교처럼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립니다. 언제나 새 부대로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세상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오직 예수 신랑 되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낡은 옷을 부여잡고 여전히 벗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죄의 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그 위에 예수를 덧붙이며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 시간 그 낡은 옷을 완전히 벗기시고 저희의 온 몸에 오직 예수 의의 옷만 입혀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교회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가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본질적인 것은 뒷전에 밀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고집하며 서로 다투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만으로 항상 새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지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예수라는 의의 새 옷을 입고 오직 예수 새 포도주 가죽 부대에 담겨서 날마다 오직 예수 우리 신랑과 함께하는 천국잔치를 이 땅에서 누리고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